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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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Who you are,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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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you are.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는 주님도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은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이사야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혐오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주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스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쇳소리를 내사 이집트 강들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그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면 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힘을 내어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좋은 신앙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징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지탱하게 해줬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항상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가득히 진을 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집 위에 구름 기둥이 하늘까지 쭉 뻗어 있는 겁니다. 장관이죠. 구름이 옆으로 하늘에 수평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하얀 그 임재의 구름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처럼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연 현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놀라운 광경이죠. 빛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작은 빛들을 볼 때 참 놀랍다. 주님께서 뭘 하시길래 이 빛들을 보이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도 갑자기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붉은 빛들을 보는데 이 주황색의 불빛들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주황색의 빛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아주 밝은 은빛이라고 할까? 그 빛이 이렇게 아주 큰 빛이 눈앞을 싹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스라엘 그 60만 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성막으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쭉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서 있는 겁니다.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불기둥처럼 보이는 그런 임재의 구름이 쭉 하늘까지 뻗어 있는 겁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곳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갑자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면, 요동을 좀 이동하기 시작하면 빨리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방목하던 소들도 양떼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애들도 빨리 옷을 입히고,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다시 모아서 수레에 싣고 이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생활을 40년 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들, 징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맨 뒤에 있는 세 구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런 징조가 따르리니. 근데 그 징조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환경이 잘못돼서 무슨 독을 자기도 모르게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 징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환경 호르몬이니 뭐니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흡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독사 같은 존재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 뱀을 집어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이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 중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속에서 내게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선택해 주심,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무미건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각자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는 표적들을 보아야 합니다. 표적들을 보아야. 사람마다 단 한 번으로 일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주 그런 표적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조를 구하고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표적, 징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물에 물 탄 듯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 내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개역개정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깊은 곳은 사람이 거의 죽음에 준하는,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깊은 곳까지 떨어졌죠.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 큰 물고기들만 사는 저 깊은 대양의 깊숙한 심해 속으로 딸려 들어가고 물풀과 함께 죽음에 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랬을 때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고 다시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서도 수월처럼 저 음부처럼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고, 아무리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나 자신으로도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도 희망이 없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깊은 데에 있을 때도 구하고 높은 곳에서, 아니 저 하늘 위에서라도 구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가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상류층 1%, 0.1%, 0.01%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은 인생이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징조를 구하라. 높은 처지에 있든지 낮은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죠, 유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을 때요. 남한과 북한이 쪼개 있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통일 왕국이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둘로 쪼개졌어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 유다에 항상 초점이 있었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유다에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었고, 반역하고 나라를 둘로 쪼개어 저 북쪽으로 가버린 나머지 10지파가 이룬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은 유다에 더 이렇게, 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으셨죠.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네, 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이름 아닙니까? 아하, 이렇게.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라. 한 표적을 구하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표적을 구하라. 근데 12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고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주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아하스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이스라엘이 있는데 같은 민족인데도 둘로 나눠지니까 두 국가가 돼버리니까 적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먹으려고 누구하고 연합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바로 뒤에 있는 아람, 여기서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시리아로 되어 있는데 아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아람.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아래에 있는 유다를 함께 먹고 노량물을 나누자, 이렇게. 그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어서, 아니면 북한이 소련과 동맹을 맺어서 남한을 먹자. 그렇게 하고 일으킨 전쟁이 6.25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실제적인 징조를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하스는 왜?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싫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아하스의 태도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치, 지정학적으로 지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적의 적과 동맹을 맺는 방법이다. 이게 국제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보다 더 위쪽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아수르의 동맹을, 아수르와 유다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할 때 뒤쪽에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
왜? 자리를 비운 군대가 저 남쪽 유다로 공격해 들어간 사이에 뒤통수 칠까 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하스는. 아수르하고 동맹 맺을 거예요.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제어하려면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돼. 이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혹은 정치학적인 결론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강대국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사람이 뭔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증거를 내놔도 소용이 없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못 믿겠어 이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아하스가 내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아수르하고 손잡으면 우리나라는 안녕하다. 안전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2700년, 28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이때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들, 정치적인 결정들, 신앙인들의 이런 결정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선택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리니까 13절에 이사야가 다시 말합니다. 오 다윗의 집아, 다윗의 집아라는 말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죠.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렸느냐. 개역 개정은 너희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렸느냐. 여기는 지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불신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고 안 믿기로 결정하면요, 어떠한 사람의 조언도 듣지도 않고요, 성경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이 예언적 문구로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예언액이 앞서서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과 관련된 유다 때에도 필요한 말씀이, 이게 1차 청중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2000년 전 초대교회 1세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1차 청중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마치 2000년을 건너뛰어서 바로 우리에게 직접 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당시에 당신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들, 당신이 목양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박해 속에서 고통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양들, 요한이 섬기던 교회가 1차 청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2차 청중인 거예요. 요한은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걸 건너뛰려고 자꾸 하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고, 666표가 뭐 이렇게 뭐 바코드니 뭐니 이런 거 하고, 바코드가 안 맥히면 이제는 뭐 다른 말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졌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때 당시에 청중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요한하고 양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런 거였구나. 그때 문화권에서는 이런 단어를 썼었구나. 이걸 이해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다음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그래야 이상한 해석이 되지 않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이사야의 예언을 듣던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 할 때, 이게 처녀란 말은 알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알마예요. 알마인데 이건 뭐냐면 결혼 정년기에 든 젊은 여성, 결혼 정년기에 든 젊은 여성.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념으로 처녀니까 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 처녀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알마라는 이 처녀라는 것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가임이 가능했던 그 젊은 여성들을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알마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구하지 않으니까 나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예요. 나 아수를 더 의지할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지도 않는데 에이 얘따 먹어라. 표적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이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아이가 15절을 보세요.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그래서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버터는 어디서 뭘로 만들어요? 양젓, 우유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걸 막 저어서 만든 게 버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꿀은 이제 야생 꿀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는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 한복판에서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 속에서 많은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나가서 야외로 나가고 야생으로 나가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거기서 그 꿀을 채취하고 하는 그런 소박한, 약간은 가난한 듯 보이는 소박한 환경에서 그 아이가 자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 아들이 이 표적으로서 나타난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가 누구냐? 8장 1절, 8장 3절에 나오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선지자예요. 성경에 여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부부로 나오는 거의 유일한 팀이 지금 이사야 부부예요. 여선지자가 그랬어요. 3절 여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랬어요. 적막함, 황폐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하는 이사야의 아들이, 즉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바로 아들이고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그 아이가 실제로 태어나고 이제 버터와 꿀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 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위험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와도 돼,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줄 아는 그 나이를 보통 3세 4세로 여겨요. 고대 세계에서 3세 4세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3살이나 4살 되었을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징조가 된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빌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자기의 2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2 왕이 망하는 2 땅이 어떤 땅이냐? 1절에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려고 그곳을 향해 올라왔으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 즉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7장의 내용을 1절에서 그냥 1절과 2절에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곳을 이길 수 없었다. 내용은 뭐냐?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2 나라 하나님께서 눈길을 두고 계시는 유다, 눈길을 두고 계신 유다를 공격하러 온 이 에브라임, 여긴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왜 에브라임은 누구죠? 에브라임이 누구죠, 여러분? 원래 이름이 요셉의 2 아들 중에 한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근데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그러냐? 가장 잘 사는, 가장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란 말이나 북왕국이란 말이나 이스라엘이란 말이나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북쪽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이사야의 요 마헬살레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3살, 4살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2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2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좋은 징조잖아요. 적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휴전선? 땅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는 그래 낫잖아요. 그죠?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전쟁하러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요.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주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표정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를 아하스와 유다를 사랑하셔서 이 북쪽에 공격하러 왔던 동맹국 2 나라를 망하게는 하시지만, 그래서 공격하러 왔다가 다시 회군하도록 만들지만 징계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나라를 도와줄 동맹국으로 여겼던 아수르가 나중에 유다로 공격해 들어와서 요시야 왕 때 그냥 와장창 중차장창 깨져버립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다음 아들 때에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두 쪽 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뚝 나던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유다 땅에 닥치지 않았던,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건 뭐냐? 너희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국가를 의지했던 그 나라가 바로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북쪽 두 나라는 너희들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지만, 그러나 네가 의지했던 그 나라가 너희 나라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그날에, 그 심판의 날을 말하죠. 주께서 쉿 소리를 내사, 쉿, 이렇게 쉿, 이게 뭐예요? 주목, 그런 거죠. 주목, 어텐션, 그런 거예요. 주목. 그것만이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야. 아수르만 너희 나라를 침탈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집트 강들 맨 끝 지역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는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는 아수르만, 여기 아시리아라고 됐습니다. 아수르만 너희들에게 그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던 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애굽도 공격해 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그냥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거절하고 인간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그를 이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1차적 적들을 물리쳐 주시긴 하지만 그가 의지했던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탈할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던 이집트도 올라와서 너희 나라를 또 이렇게 휩쓸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선택을 해버린 셈이 된 거죠. 아하스가 그런 거예요. 그 표현들을 조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벌과 파리가 나오는데요. 이 아시리아 구릉지대에는요, 그 야생 이렇게 꽃들도 많고 나무들도 많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많아요? 벌들이 기생하는 겁니다. 그 벌들이 있으니까 꿀들도 많이 생산이 되죠. 벌들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죠. 왕벌들이 있어 보세요. 동네에 말벌집 하나만 탁 있어도요, 그 집, 그 앞집, 그 옆집, 그 뒷집 전부 그냥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한 발만 쏘여도 그냥 실려가고 막 주사 맞고 난리가 나거든요. 나 집사님은 평창에서 일하다가 풀베다가 가끔 땅벌에 쏘요. 땅벌에 쏘여도 이렇게 손이 붓고 어떨 때는 막 뒷골이 땡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딱 쏘이는 순간에 보건소 가가지고 주사 맞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근데 이 말벌 같은, 장수 말벌 같은 무서운 벌들이 자리를 잡는 지역이 이제 아수르 구릉지대인데, 그 아수르가 내려와서 유다 땅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정복해 버린다 그 말이죠. 벌들이 와서 정복한다 그 말, 내려앉는다 그 말은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지 땅인 것처럼 이렇게 식민지를 삼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집트의 파리가 또 자리 잡는다 그랬어요. 이집트는 홍수가 날 때마다, 나일강에 홍수가 일어나면 동물들의 사체라든지 물고기들이 죽어가지고요, 파리떼가 그 강변에 그득해집니다. 파리재앙도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들도 일부 들어와서 또 유다 땅을 정복해 버린다 그런 겁니다. 아수르만 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와서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징벌을 받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것들이 와서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에 쉬리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세내어 빌려온 삭도 곧 강 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그들의 머리와 발에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면도칼 같은 저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실제 칼로 유다인들 수염 다 기르고 이렇게
머리 말아서 기르고 구렛나루 기르고 그러거든요. 이걸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시험도 갖고 이렇게 압수육 갖고 이거 구렛나루 다 밀어버리고 털이란 털은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해요. 어느 수준으로 아수르와 이집트가 와서 장악을 하느냐. 노예를 삼아버릴 정도로 유다 백성들을 노예 삼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침탈을 당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한 사람이 암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만 길러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몇 마리를 길렀는데, 욥은 도대체 양이 얼마고 낙타가 얼마고 소가 얼마였는데, 한 가정에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기껏해야 그 정도 기른다면 그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폭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압도가 되면 그러면 경제도 나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거의 도시가 황폐화되어 가지고 이제 들판으로 내쫓겨서 군데군데서 베두인족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런 수준으로 국가가 해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경제적인 군사적인 또 정체성에 있어서 완전히 노예화되어 버리는 이 나라의 무서운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줄 테니까 이걸 내게 구하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횃불 들고 갈래요. 우리에게 횃불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침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내비게이션이 되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행위는 모든 어두움을 끌어당기는 일이 되는 거죠. 아하스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경제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23절 그날에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므로 이게 그 포도나무 한 그루당 은 1개의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면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최고의 포도나무예요. 이걸로 포도주를 만들면 최고의 왕궁에 납품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왕실에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포도나무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귀한 과수원들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부를 자랑할 수 있었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넘치는 축복으로 살 수 있었던 이 나라가 뭐가 돼버려요? 과수원이 전부 찔레로 덮이고 가시가 가득하고 이런 땅이 되어버린다.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하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그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땅에는 뭐가 살아요? 야생 들짐승들, 야수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겠죠. 늑대들, 이리들, 사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찔레덩굴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5절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 거기에는 찔레와 가시를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소들이나 양을 기르는 그런 수준에서 사람이 오고 가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나 그냥 성경 읽고 있어. 나 각 기도도 뭐 하고 있어. 이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미지근한 관계, 하나님과의 미지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상태로 있으면 정작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도움을 줄 어떤 대상을 더 의지해 버린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닥쳐요?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커다란 손해가 되게 만들고 커다란 어려움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자기 땅을 차지해 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집트까지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 삼아 버릴 것이다. 그것이 이제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둠이 그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자기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버리면 오히려 그 모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나고 했던 그 일들이 마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이렇게 자신이 원치 않는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바로 그런 징조들을 하나님 말씀의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그래야면 감사한 자에게는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환난을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사람 동원하고 머리 쓰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내가 손해 안 보지?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몸부림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예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샤랍이 된다고. 바깥에서 일어난 수많은 아우성들이 잠잠해지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누르고 절대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면의 소리들이 그냥 입을 탁 다물고 조용하고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바로 그런 걸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제 인생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그 경험들이 있었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영적인 생활, 물질적인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들을 현실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어린 아이 3살, 4살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애가 3살, 4살 될 때 그것이 표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린애처럼 약해 보일지라도 내 현실 속에서는 바로 그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를 의지할 수 있어야지 커 보이는 내가 볼 때 저 아수르가 도와주면 이 난국을 헤쳐낼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된다 하는 것. 우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징을 구하십시오. 병고침을 한번 경험하시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고쳐진 그것이 표적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되어서 다른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되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막 잠 못 이루고 힘들게 몇 달, 몇 년을 고생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 혹은 내 뇌가 고쳐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을 주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방언 말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내 혀를 통해서 나타나시다니.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계속 쉬지 않고 방언을 했어요. 쉬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친구가 대화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방언이 툭 튀어나올 만큼, 집에서도 방언이 갑자기 TV 보다가도 얼르르르 이렇게 나올 만큼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불에다가 기름 끼얹는 것처럼 달라지더라고요. 치유를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독을 마십니까, 여러분? 과장님으로부터 받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독을 마시고, 앞으로도 마시고, 뒤통수로도 마시시고, 그 속에서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라고요.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이런 표징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징조를 구하는 자는 연약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남자 새끼가 가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쪽팔리게 그게 뭐냐 그렇게 놀리거든. 그래서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도 친구가 볼까 봐, 동네 사람 볼까 봐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호주머니에다 넣어. 옛날 지금 안 그러지.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별로 지금 거리낄 것도 없지. 식당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것도 그냥 누가 쳐다볼까 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징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 징조가 필요합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위 1%에 있는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징조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가 기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표적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징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 있었어? 재밌는 일 있었어? 좋은 일 있었어?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은 구체적으로 대답도 하고 어떤 놈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 갑자기 이제 좋은 일 있었는 걸 막 끄집어 내려고 하면 머리 쥐어 짜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보다 더 좋은 일이, 더 즐거운 일이 우리 아무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주님, 그거 재밌는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더 재밌는 일이 우리 누구에게 생기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좋은 습관 가지고 좋은 인격 가지고 그래도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좋은 바람직한 자세고 좋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도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번 주에 제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서 코너에 밀어놓고 예스까 노까 그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주님 제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제게 주십시오. 그 징조를 제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있게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겠나이다.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많은 좋은 간증들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주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녀 종들 모두에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징조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예수 세계교회 권속들에게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더 좋은 일을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임마누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징조를 주시옵소서. 징조를 구하라셨으니 징조를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라셨으니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증거를 구하라셨으니 구합니다.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스처럼 증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사야가 믿었던 것처럼 믿습니다. 이사야가 구했던 것처럼 구합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기름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스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이집트를 보내고 아수르를 보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저주는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율법의 상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행함으로 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부부들은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있는 부부들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부부가 없으면 자녀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 아버지 이 딸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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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의 머리에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들이 이 딸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딸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의 표징을 주님의 징조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미가엘이 주님의 징조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징조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가브리엘이 하나님 주님의 징조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징조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주님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징조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을 받게 해 주십시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각 가정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들을 징조를 임마누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저들에게 주님 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상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를 찾는 자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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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엄마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의 엄마, 사랑의 엄마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간사님도 나오시고 사모님도 나오시고. 네. 좀 덮는 거 좀 가져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징표로서의 아들이 잉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임마누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입니까?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어디로 나타날 것입니까? 기대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실 분은 가시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 임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새 생명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우리 사모님 다시 나오시고 간사님도 다시 나오세요.